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넷째 유다가 총리 요셉 앞에서 제발 막내 베냐민은 살려달라고, 막내 베냐민은 돌려보내고 내가 노예로 남겠다고, 내가 종로로 타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라고 유다의 아버지를 향한, 또 베냐민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그 섬김에 요셉이 드디어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북받치는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 후에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라고 자신이 요셉인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형들은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요셉이 다시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제가 요셉입니다. 하지만 이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삼으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애굽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에게 할 얘기를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에 온 주인으로 만드셨기에 이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십시오. 제가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말을 하고 또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마치고 요셉은 이제 자기 동생을 안고 통곡하며 옵니다. 베냐민도 옵니다. 이제 형들을 하나하나 안고 옵니다. 형들도 그제서야 함께 울면서 이제 요셉과의 해우를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형들에게 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참 잘 알고 있는 그 대단한 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형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자,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고백 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에도 사실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단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려운 단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쉬운 단계, 어떤 단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잘 될 때.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뭐 합격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올라가고, 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애들이 좋은 성적 받아오고 그래도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서 치료만 받았습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일 처리가 잘 돼서 손해를 안 보면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요셉도 고백 중에 분명히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바로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잘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건 웬만한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했어, 내가 그래도 좀 그 방면에 좀 뛰어나니까, 내가 또 전략을 잘 짜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기는 보다도 내가 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분도 간혹 계시기도 하지만은, 자,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보면요, 사사기 7장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무려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자,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요? 네? 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13만 5천이 당연히 이기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런데 자, 3만 2천 명의 군사도 많다. 그것도 많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납득이 되겠나요? 3만 2천도 적은데 지금 13만 5천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도 많다, 더 줄여라 하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숫자를 더 줄입니다. 몇 명까지 줄였을까요? 10,000명, 10,000명까지 줄였습니다. 10,000명. 자, 13만 5천 대 10,000명. 글쎄요, 이 전쟁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많다, 그래도 많다. 그래서 결국 몇 명까지 줄였습니까? 300명. 결국 300명까지 줄였어요. 300명.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3만 2천 명으로 만약에 13만 5천을 이겼다. 그러면 야, 그래도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만약 10,000명으로도 이겼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해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300명을 어떻게 13만 5천 결국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싸움에서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 요단강 물줄기를 멈추게 하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했던 그 기적, 만나를 먹여주시는 기적, 광야에서 물을 먹여주신 그 기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기적,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결혼해서 10년이 넘어서 자녀를 얻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상도 집사님 그렇죠? 저보다 더 기록이 좋으신. 이것은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은혜로 우리 광염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실력이 있고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어디 대학 어디 유학을 갔다 오고 했으면 혹시 몰라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 전 그래서 딸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광역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호흡하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공부하고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쉬울 수도 있지만은 지금 어려운 단계가 있어요. 이제 중급 단계, 잘 안 될 때, 잘 안 풀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나요? 네. 중급 신앙은 좀 하실 수 있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서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병 때문에 그 병과 투병을 해야 됩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실연을 당했습니다.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좋게 하실 줄 나는 믿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귀한 신앙이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세요. 제가 빛과 소금 2월호를 읽다가 김두민, 이은영 부부 그 인터뷰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두민, 이은영 부부. 이분은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부부인데 독일에서 남자분은 첼로를 전공하시고 여자분은 성악을 전공하셔서 그렇게 거기서 이제 독일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누나 동생 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잘 태어났는데 이 둘째 아이가 희귀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루이스 디츠 신드롬이라는 그 희귀병이었는데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기능을 못하는, 특히 심장 부위 혈관이 부어서 그 압박 때문에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뛰는 거는 전혀 못하고 일상생활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 얼굴이 이제 그 다운 증후군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원인도 모른 채 그저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많이 울었고 젖을 물리고 싶어도 젖을 못 물어요. 그래서 특수 젖병에 그 모유를 짜서 그렇게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엄마로서 죄책감도 들고 희귀병에게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의학적으로 셋째 아이는 그런 희귀병이 걸릴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 셋째 아이를 임신을 했대요. 그런데 셋째 아이도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둘째와 똑같은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근데 그 이은영 씨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제발 모유만은 직접 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둘째 아이는 모유도 못 먹이고 그렇게 있었는데 셋째 아이는 모유는 먹일 수 있게 아이가 그렇게 젖을 빨고 먹고 컸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태어난 아기한테 젖 먹이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는 기적이에요.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 둘째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을 때 정신없이 수술을 받고 이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뭘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은 그 아빠는 첼로를 연주하고 엄마는 찬양을 하면서 그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찬양 소리에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환자들, 가족들, 의사, 간호사분들도 그 찬양 소리에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되면서 그 중환자실 분위기가 참 많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은영 씨가 아이들 살피고 기르고 투병시키느라고 자기 몸을 이렇게 좀 살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작년 9월인가 배가 너무 아파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대장암 말기 진단을 또 받은 거예요. 인공 항문을 달고 있으면서 지금은 자연 치료 요법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그 인터뷰 내용 보니까요, 지금 제일 감사한 것이 남편과 12살 먹은 아들, 9살, 6살 먹은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제일 감사하다.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병이 낫든지 낫지 아니하든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이기 위해 깎이고 또 깎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자, 이분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어려운 고백,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고백을 처절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사진 보니까 참 평안하고 환하게 웃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있으셨을 겁니다. 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실패하고 원하던 어떤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낙방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회사에서 그만 퇴직당하고 좋아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빚으로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있고 질병으로 사고로 실패로 그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있는 분 계실 줄 압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병과 실패도 허락하셨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런 고백, 욥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겨울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목도하시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단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단계.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같은 그런 단계입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형들 때문에 오해를 받고 낭패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십수년을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승진해서 누락되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지금 힘든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자, 요셉은 10여 년 전에, 한 20년 가까이 된 그 시간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이진 않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형들의 그 히덕거리는 소리, 냉담한 또 살기 있는 그 모습에 요셉은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10여 년을 살아오면서 형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미움으로 가득 차서 그 증오를 키우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복수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형들을 생각하면서 어금니를 갈면서 기회만 생기면 형들한테 복수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서운하다고, 형들에게도 미워한다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라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구원하시라고, 자손들을 보존하시라고,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마디라도 왜 나를 팔아버렸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외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요셉이 잘 됐으니까, 그래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돈과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유가 생겼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런 것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마음이 없으면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용서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았던 누구죠? 손영원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1956년도 미국의 짐 엘리엇이란 28살 미국인 청년, 그는 최고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짐 엘리엇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정글 와우다니 종족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명의 젊은이들이 이 아마존 정글을 헤치고 그 부족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그냥 칼에 맞아서, 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이 선교 무용론이 들끓었습니다. 아까운 젊은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미련한 방법으로 선교한다고 하면서 죽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또한 허탈과 비참함과 안타까움으로 슬퍼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은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은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을 그 부족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수년이 흘러서 그 부족의 한 30-4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맞을 수 있습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당하기도 합니다. 친구라고 해서 보증서 줬더니 입 싹 닫고 사라져버리고 잠적해버리고 그날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원금은커녕 아니 이자는커녕 원금도 안 갚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빚쟁이에 쫓기게 합니다. 우리 가게 옆에다가 가게를 내고 카페를 내고 음식점을 냅니다. 믿었던 그 사람이 내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셉은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도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괴롭게 했던, 나를 고통 주었던, 아니 지금도 고통 주고 있는 그 사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어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도 전략을 잘 짜서, 내가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높은 단계, 잘 안 돼도, 실패해도, 낙방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곤고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원망, 불평,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더 고급 단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미운 사람,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안 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평안하게, 즐겁게, 힘있고 능력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된 것도, 때로 잘 안 된 것도,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을 주었던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좋게 하시려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그릇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